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그런 교회 안에 있는 분열에 대해서 입을 엽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교회가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복음은 같이 공존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는 없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끊임없이 머리를 굴립니다. 어디에 줄을 서야 되나? 누구 편에 서야 되나? 항상 자기 이익이 어디에 있는가를 쫓아서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충돌하게 되고 서로 경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사는 자들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믿어지고 구원받게 된 이 구원의 이 부르심은 내가 지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분명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에 당신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볼 때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왜냐? 당신들은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가면 생명은 자라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식물도 하루가 다르게 달아나고 아이들도 몇 날만 못 봐도 벌써 자라나잖아요. 키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신앙은 자라나야 되는 건데 왜 자라나지 않고 누가 크냐 누가 잘났느냐 그 싸움을 하냐는 거예요. 자라나느라고 정신이 없어야 되는데 자라나지도 않은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누가 잘났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자라나서 헌신이 요구되는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3절에 아직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자라났어야 되는데 이미 이제는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 이 분쟁이 끊임이 없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정규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도제교육입니다. 도제교육이 뭐냐면 스승이 제자를 뽑아요. 가르칠 사람 없나? 그래서 괜찮은 사람을 뽑아서 자기 집에서 먹고 재우면서 제자를 키워요. 그러니까 그 제자는 스승이 곧 하늘이에요. 도제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기 스승을 하늘 아래서 가장 큰 자로 여깁니다. 사도 바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바울을 먼저 만나가지고 바울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바울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하늘처럼 떠받들어요. 또 아볼로를 만난 사람들은 아니다. 바울은 아니다. 바울은 잠깐 전도하고 떠난 사람이지 지금 우리를 돌보는 분은 아볼로다. 그러면서 오로지 아볼로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누구의 제자다. 그러면서 바울을 따르는 자와 아볼로를 따르는 자들이 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고 교회가 자라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반문을 합니다. 당신들을 누가 자라게 했느냐? 당신들을 누가 예수 믿게 했느냐? 나는 심었을 뿐이고 또 심은 데다가 물을 준 건 아볼로인데 심은 자가 자라게 했느냐? 물을 준 자가 자라게 했느냐? 거듭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거듭났으니까 자라는 거 아니겠느냐? 거듭나지도 않은 데다가 물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요. 중요한 것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산이 푸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있습니까? 나무들이 어우러져서 숲을 이루는데 그 숲에다가 누가 물을 줘서 키웠습니까? 그 숲에다가 누가 씨를 뿌려서 그 어마어마한 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다.
누군가에게 배웠고 누군가에게 양육을 받았지만 그가 나를 자라게 한 것은 아니다. 그들도 다 하나님의 조연일 뿐이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그들도 다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밭일 뿐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집일 뿐이다. 그들은 그들의 은사대로 일했을 뿐이고 그들의 상급은 그들이 각자 받을 거다. 너희들이 바울을 알아주고 아볼로를 알아준다고 그들이 큰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큰 상을 받는 것도 아니다. 다 받은 은사대로 우리는 일꾼이요 받은 은사대로 조연의 일을 한 것뿐이다. 그걸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혹시라도 자랑할 일이 있거들랑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신앙생활은요, 또 교회생활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집을 짓는 자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집을 짓는 것입니다. 참 인생은 일생토록 집을 짓는 것 같아요. 조심해라. 이 조심하라고 하는 이 10절의 말씀은요, 다른 번역서에 보면 일관되게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거 뭐냐? 신중해라. 그럼 뭘 신중하느냐? 첫째, 기초에 신중하라. 두 번째, 재료에 신중하라. 집을 지을 때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 기반이 뭐냐? 그 근거가 뭐냐? 그 집을 견디게 만드는 그 바닥이 뭐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땅을 딛고 서 있는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살 의미가 없어지고 가치가 없어지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우리 인생을 버티게 하는 것도 우리 인생의 기반 위에 버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버티게 하는 기초가 있는 거예요. 그 기초가 허물어지면 인생은 허물어져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기초가 완전히 부실했더라. 기초가 아닌 데다가 인생의 집을 지었더라. 그렇게 헛되이 수십 년을 살았더라. 정말 억울하고 분한 일이지만 잘못 산 거예요. 그 집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고 뭐 대단한 세상 명예 많은 걸 갖다 쌓아놓았어도 전부 소용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나를 버티게 하고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확신 있게 하고 내게 분명한 소망이 되어지는 기초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기초는 바로 복음이다. 여기에 집을 세우지 않는 것은 다 헛되다. 개인적인 인생도 신앙생활도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울이 증거했던 이유가 뭐냐? 여기에 기초가 되지 않는 교회는, 신앙은 헛되기 때문에 바울이 밤낮으로 전한 것이 바로 여기에다가 신앙을 세우라는 겁니다. 말의 아름다움으로 수사학적인 실력을 가지고 복음을 자기는 전하지 않겠다. 왜냐? 기초를 잘못 쌓으면 큰일 나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은 인간의 기초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기초 위에 세워서는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은 내 터가 되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복음이 나를 견디게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또 한 가지를 신중하게 생각해라. 그게 뭐냐? 재료를 선택할 때 신중하게 선택해라. 불에 타 없어지는 걸 선택하지 말라. 아파트 짓기 전에 견본주택을 짓는데요, 침실에 시트까지 멋지게 깔아놓고 사람들은 거기 가서 앉아도 보고 한 바퀴 돌고 계약합니다. 그러다가 그 견본주택에 불이 납니다. 10분 만에 다 탑니다. 왜? 가느다란 철골에다가 벤이 다 씌운 거예요. 그 집은. 신앙생활이 이게 견본주택처럼 아주 그럴듯하게 얼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벤이 다 칠하고 거기다 색칠하고 내용물을 아주 그럴듯하게 재료를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검증이 될 때 반드시 불이 들어갑니다. 불. 그럴 때
이게 다 드러나 버리고 말아요. 10분 만에 끝나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불에 타지 않는 겁니다. 불에 타지 않는 것이 뭐냐? 신본주의입니다. 성경주의입니다. 신앙생활도 교회도 인본주의. 인간들끼리 모여서 인간들끼리 도토리 키재기하면서 누가 잘했네 못했네, 누가 봉사를 많이 했네 적게 했네, 누가 헌금을 뭐 어떻게 했네 뭐 이러면서 계속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가 돌고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인간판이 되어버리고 그런 얘기가 떠도는 교회가 많습니다. 반드시 허물어집니다.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성경을 떠나는 겁니다. 불로 시험할 때 그것은 한 털도 남기지 않고 다 탈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세운 겁니까? 누구 보라고 한 것입니까? 사람 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그럴듯하게 산다는 거, 이게 굉장히 허무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실속 있게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깨어서 진심으로 말씀 앞에 엎드리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여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진심으로 이름 없이 섬기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신본주의예요.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어설프고 지푸라기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검증을 받을 때는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그런 집이 될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신앙생활은 짧은 인생을 살지만 영원한 집을 짓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사람 앞에서 대충 해가지고 그냥 경력 쌓고 경력에 뭐 직분 붙이고 온갖 것 다 이랬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지 어떤 작은 일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보배와 같이 남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누가 크냐 작으냐, 내가 누구에게 줄을 섰느냐, 바울이 크냐 아볼로가 잘났느냐, 우리 교회 실세는 누구다 이러면서 다 부질없는 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 것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 것만 남는다.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고린도전서 3장은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뭐 불이 있다, 다 타버린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는 수도 있는 거구나 그렇진 않아요. 대상은 이게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졸업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학교 졸업장만 받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졸업작품을 잘 내서 졸업식 할 때 그것으로 공연하는 훌륭한 학생도 있어요. 왜 똑같이 학교 다니고 어떤 사람은 졸업장만 받고 사진 찍고 학교를 떠나고 어떤 사람은 상 받고 떠납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설 때가 오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고 정말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달려갈 코스를 잘 달리고 내가 치러야 될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공로주의나 상급주의가 아니라 그것은 수고한 사람이 기대하는 당연한 소망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또 그런 권면을 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대충하면 안 됩니다. 대충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건 견본주택에 불과해요. 우리 주님이 검증 들어가면 10분도 안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작은 걸 하더라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셔서 우리가 짓는 이 집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집이, 또 우리가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그런 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집을 지어야 될 책임 있는 것도 너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며 잘 자라서 이제 자랄 뿐 아니라 훌륭한
집을 지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끝까지 아름다운 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